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모든 성경에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하고 싶은 언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사용하고 싶은 언어들이 있고, 마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싶은 언어가 있고, 누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싶은 언어가 있고,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싶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생명, 이 단어들, 구원, 이 모든 것은요, 공통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생명 사역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의 언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의 언어. 요한복음의 언어가 생명이다. 그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생명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농부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열매가 왜 안 맺어졌는지 가지를 찾아가서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열매를 맺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 가지를 또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보면요, 다양하게 열매가 있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을 경우에,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끊임없이 농부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지인 제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 질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머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이 머무는 교회. 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손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괜찮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가지로 붙어 있다라는 의미죠. 손질된 가지는 예뻐요. 손질된 가지는 예쁩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질된 가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냐 할 때에 예수님 보실 때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쁜 가지, 아름다운 가지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손질된 가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손질된 가지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열매가 없는 손질된 가지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으면 그 가지가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가지가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고 꽃이 피지 않는데 안타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농부가 볼 때에도 가지가 아무리 예뻐도 농부는 그것 자체를 예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지가 다듬어진 자신을 보면서 나 이 정도 괜찮다, 내 신앙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느냐, 어떤 열매를 원하시느냐라는 이 질문이 생깁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요청은요,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다른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인격이에요. 말씀은 딱딱한 글자,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씀은 허공에 떠돌고 있는 언어, 문장, 문단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항상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역들을 살려내는 인격 자체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항상 움직입니다. 말씀은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바꾸는 특별한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자녀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애들 물론 말 잘 안 듣지만요. 그러나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붙어있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만 합니다. 물론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훈련도 받아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전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금까지 우리 앞에 지나오셨던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여러분을 지도해 주신 순장님들, 전도회에 또 그리고 위원회에서 도와주신 귀한 우리 지도자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지도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앉으셔서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 옆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배 10분 전에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배워서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배 모범, 설교를 듣는 것, 준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경건생활을 하는 것, 하나하나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무언가 우리 안에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해요. 말씀도 배워야 우리 안에 지식이 들어오고 그것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만큼 전문적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편지를 통해서 전해졌던 것은 편지 안에 담겨졌던 바울의 복음의 해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우리처럼 66권이 완성된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자, 아름다운 기도자, 아름다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시에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것,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아를 말씀에게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밀어내면 절대로 말씀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려면 말씀의 지도를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물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함께 계셨으며 함께 모든 만물을 자신의 입으로 내뱉는 그 말씀으로 창조 세계에 동참하시면서 만물을 지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인격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생명체가 살 수 없었던 영역,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시간과 땅과 하늘, 공간 자체를 바꾸셨습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에 새를 날아가게 하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아가게 하며 육지에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생명체를 만들어 두셨어요. 창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곧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은 생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명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창세기 1장에서 무질서했던 그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어두운 세상, 핍박받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에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어둠과 흑암에 충만했던 이 세상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기록하겠다라고 작정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의 책이고 생명의 책인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이, 이 말씀이, 인격이 제자들 안에 거할 때에 그때에 우리 삶의 온전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계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혼자 남을까요? 물론 혼자 남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는 공동체만 남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하고 흑암이 있고 너무나도 어두웠던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것이 곧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과 땅 아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제자들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계시지만 땅 아래 있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떠나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일을 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거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바뀌어지고 우리 모든 자아가 죽어지며
주님의 이 땅에 계시는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넉넉히 구원 사역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다양한 자리가 참 흑암 같고 공허하고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뒤덮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치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나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는 당시나 그와 같이 모든 것이 무질서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고 말씀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그때에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친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생명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양식 그리고 그 가르치는 말씀 그것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이요 올바른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생명이신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아름답게 형통하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선물 받은 교회입니다. 기도 응답을 선물로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특별한 유익을 얻습니다. 그 유익은 기도 응답이에요. 왜 기도 응답이 열매일까요? 왜 기도 응답이 열매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뢰면 들어주는 것, 그것 또한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 또한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 새가족부에서 항상 우리 새가족이 오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타나는 우리가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 그리고 기도 응답의 어떤 유익들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가 자랄 때에도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Yes, no, wait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끊임없이 실족할 때면 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기도 응답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것을 다 아뢰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존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기준을 날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수액을 받으면 그 수액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예수님의 비전, 그것을 위해서 강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이 기도를 아뢰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도록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항상 나의 어떤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항상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강구하고 싶은 것을 욕심대로 아뢰고 싶은 그런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넓게 주님이 꿈꾸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높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천상과 이 땅을 연결하여 우리가 아뢰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함께하는 것처럼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을 선명하게
늘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항상 질문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닌 곳에는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기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문장으로 이 기도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연합되면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연결된다. 2번째 시작. 예수님과 연합되면 내 유익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3번째 시작.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연결하여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늘에 있지만 땅에서 이루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은 가시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비춰야 합니다. 모든 언행, 모든 행동, 그것이 말씀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성도는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비전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며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것입니다. 특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제출하신 분도 있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에 헌금으로 또 담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도 기록된 기도의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라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열정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 그런 기도인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가운데 필요한 예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여야 주님이 항상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에 혹이라도 이 생명의 불꽃이 식어지고 또 말씀의 불꽃이 식어지고 무언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어야 항상 붙어 있음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는 생명의 빛이 찾아오고 생명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원대한 꿈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위해서 농부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교육만 받으면 될까요? 교회에만 나오면 될까요? 경건 생활만 있으면 될까요?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 열매가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시는 제자도입니다.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열매를 맺어라. 경건 생활을 해도 경건에 맞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열매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인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열매는 사랑입니다.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들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 없는 그들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변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무엇을 자꾸 우리에게 욕을 하나, 교회 가서 좋은 말씀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에 또 다른 열매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네, 저마다의 어떤 소망하는 무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표현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남의 것이고 믿음은 내 것이고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는 맺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포도송이는 없고 감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나무는 없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영역을 남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에 다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가 붙어 있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붙어 있는 이유는 참 포도나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농부 아버지께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아버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요, 항상 우리에게 힘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만, 때로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사랑을 나누는 것에 서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과 내용과 환경을 허락하도록 농부 아버지는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왜요? 그것이 좋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기도 하고, 물질, 그리고 권력, 미래 준비, 내일을 준비하기에 끊임없이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일이라는 영역이 내일 주님이 주셔야 내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준비하기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열매가 되기 위해서죠. 그러나 주님은 내일에 대한 그 염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기도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함께 오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일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늘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결과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 오늘 가지의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는 내일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되겠지 아닙니다.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이 요청하는 가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미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아름다운 오늘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열매를 향해 찾아갑니다. 많은 교회들도 각자의 교회에 맞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선물 자체가 모든 것이 열매로 생각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그 열매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열매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요한복음식의 가르침의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열매가 없으며, 사랑보다 더 작은 열매는 없으며, 사랑보다 더 높은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열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는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이 땅의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해야 될 열매는 다른 어떤 트렌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떠나버리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상이 됩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은 선물로서의 가치가 있고 선물로 활용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로서 가지는 순간 사랑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 또 여러분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있으면요, 반드시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잘 안 되지만, 때론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서, 주님,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농부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가지치기 해야 될 것 가지 쳐주시고, 또 처져 있는 내 가지를 들어주셔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농부 아버지는 쉬지 않고 여러분의 두 팔에 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초등학교 때 한 가지씩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목에 접붙이는 내용입니다. 접붙이기를 다 배웠을 것입니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집에 멀쩡한 나무에다가 다른 나무의 가지를 잘라와서 나무에 붙여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일로 돌돌돌돌 감아놓고 사나 안 사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물도 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가지도 있고 또
죽였던 적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 그루 죽인 것 같아요. 네, 죽인 것 같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죽였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모든 가지를 다 붙인다고 했어요. 다 살지 않습니다. 비슷한 종자가 있어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지는 비슷할 때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자면요, 아무리 갖다 붙여도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참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과수원, 세상의 포도원, 저들에게 좀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까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고 유익하고 또 내 노후도, 내 삶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어 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여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세상의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에 그때에 생명의 수액을 받으며 세상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로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수익을 받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는 생명의 사역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로 깨어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문장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붙은 성도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머문다. 성도는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의 꿈을 현실화시킨다. 예수님은 성도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은혜의 문장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